5장 1절,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원래 12절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어서 마가복음 5장 1절, 2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본문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인천에서 7시 반에 출발했는데 뭐 다 막혀요. 서해안 막히고 경부 막히고 뭐 어느 길로 이렇게 우리가 빠른 길로 왔다 갔다 하는데도 다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고요. 하나님 또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시라고. 왜냐 이 충청도 지역이 소위 불사 쪽으로 돛줄이 아주 강하지요. 예. 그러면 이 부여 지역에 여러분들이 사는데 부여 지역은 도대체 어떤 지역이냐? 우리가 이제 영적 분석을 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이제 일반 캠프를 하게 되면 지역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학교가 몇 개, 뭐가 몇 개, 뭐가 몇 개.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적 분석이에요. 이 지역에 어떤 흑암의 세력이 강하게 잡고 있는가? 그거 모르면 지역의 흑암은 안 꺾이는 거예요. 그게 꺾여야 일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오늘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희가 늦게 왔기 때문에 그냥 짧게 하고 밥 먹고 밥은 먹어야 되죠. 예, 밥은 먹고. 예. 그래서 지역 분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지역에 특히 장악하고 있는 큰 어떤 절이나 종교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 가면 그 지역에 흐르는 강한 세력이 무엇인가 거의 한 90%는 잡혀 있어요.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목사님 지난 주간에 그런 설교하셨어요. 과거를 알아야 과거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 이 부여 지역의 과거 아십니까? 예? 여러분 이 부여 지역의 역사도 그래서 우리가 봐야 돼요. 이 부여 지역의 역사는요. 전부 정복당하고 망하는 지역이에요. 여기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지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그러한 영적인 흐름을 알아야만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이기는 것 같지만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역사를 한번 보시라 그 말이에요. 자, 백제 거기에다가 부여 지역 여기는요.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해서 이 지역을 계속 정복했어요. 그리고 또 고구려에서 내려와서 또 정복하고. 그러니까 이 지역은 뭐냐? 어떤 특징이 별로 없어요. 쉽게 말하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런 지역이라. 그거를 꺾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꺾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요즘 백제 문화 지난주에 끝났죠? 예, 문화. 그 백제 문화는 또 이 기념은 문화재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그 역사는 또 짧아요. 1956년도부터 그냥 기념 사업을 했어요. 예. 왜냐? 관광지를 활성해서 경제가 돌아야 되니까 돈 벌라고. 예.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예.
저는 우리 김성본 목사님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있어요. 원로 목사님인데 제가 무속사회 할 때에 많이 이렇게 함께 동참하셔가지고 참여도 하시고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연세가 이렇게 많이 드시는지 몰랐어요. 은퇴하셔가지고 우리 연무선 목사님을 세웠는데 또 우리 연무선 목사님은 우리 인천 지역에 청라 사랑의 교회에서 또 헌신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저는 누구냐? 저는 무속 사역만 30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만 5천 명의 무당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냐? 무당을 제가 점을 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당을 능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얼굴 보면 알아요. 여러분 집안에 뭘 많이 섬겼는지 알아요. 그럼 어디가 가장 약한지 알아요. 그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 줄력들이 있어요. 물 떠다 놓고 본 빈 집안이냐, 쌀 떠다 놓고 빈 집안이냐, 촛불 켜놓고 빈 집안이냐, 그거 다 줄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500원씩 내시고 물어보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지역의 현장들, 무속인 집이 어디 있는가 우리 이 교회 사역자들 좀 분석하셨죠? 오늘 거기에 가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겁니다. 이제 우리 조장들이 있는데 우리가 팀을 모아서 가실 때에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이 복음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는가 잘 보셔야 돼요. 보통 이제 저희들은 무속 용어로다가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가시는 분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왜냐 무속 용어로만 계속 이야기하니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현장을 또 보시고 또 이 지역에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그러한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사탄의 일을 멸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그랬어요. 이 원수 마귀의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은 자신의 정체를 감춘 채 우리의 삶에 아주 악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빠뜨리기를 원하는 게 오늘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소원이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려 정신 이상이 오고 가정을 떠나버렸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고 온전한 인격, 온전한 가정생활로 회복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그러면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의 특징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 특징이 뭐냐? 성령과 전혀 반대되거나 열등한 것들을 행하고 나타내는 놈이 바로 이 마귀와 그 졸개 귀신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속에서 귀신의 역사들이 나타나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덤가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무덤에 거해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귀신 들린 자는 가정과 사회를 등지고 홀로 절망과 죽음의 장소에 머물기를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좋아하는 장소가 있어요. 무속인들은
귀신 들린 무당들은 보잖아요. 실제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그쵸? 왜냐, 여러분들은 보이면 큰일 나. 예? 여러분이 보이면 정신병원에 가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귀신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알아요. 그래서 무당집에 딱 법당 보면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무속 사역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당이 보는 그 귀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이나 방에 또는 아는 사람의 집에 찾아갔을 때에 그 집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낼까요? 그 알아내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물론 영시를 할 수 있는 영능력자나 영매라면 그 귀신을 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한 두세 가지가 겹치면 그 장소에는 반드시 귀신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총체적인 느낌이 뭐냐? 밝지 않아요. 느낌이. 그러니까는 밝고 깨끗하고 어떤 안락한 느낌이 들지 않고요. 왠지 지저분하고 음침하고 산만한 느낌을 주면 거기는 귀신이 반드시 꼬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무속 사역자들은 오면서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늦었지만 이 지역에 일단은 공기 있죠. 그 공기를 무속인 용어로 뭐냐? 운감해요. 운감. 운감한다 그래요. 그걸 보고 느껴져요. 그러면 제가 오늘 오면서 이렇게 뭐 대화하면서 오지만은 저는 그거를 보고 있어요. 이 지역에 딱 들어와 보니까는요, 좀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있겠다. 그게 느껴졌어요. 왜냐, 지역에 들어보니까는요, 고요하고 조금 분위기가 어둡다. 저는 그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요, 뭔가 모르게 이상하게 어두워. 뭔가 모르게 어두워. 웃는 것 같지만 웃는 게 아니야. 그 속은.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이 지역에 흐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사람 살릴 수 있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 살려요? 그렇죠? 그래서 귀신이 잘 깃드는 그런 집안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 태양 광선이 잘 들지 않고 음침한 거기에 귀신이 좋아해요. 그리고 습기가 눅눅하게 차 있는 그런 장소 있죠. 거기는 반드시 귀신이 꼬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벽체에 금이가 있거나 부스러져 있거나 그런 지역에 귀신이 좋아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화하는데 이상하게 말소리가 울려. 응? 말소리가 위 울려. 응? 소위 그런 지역에는요 반드시 귀신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가만히 있어도요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면 거기 귀신이 딱 꼬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는데 여러분 집에서 자는데 이상하게 늘 보면 꿈자리가 사납다? 그 귀신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또 이상하게 분실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거기에는 반드시 귀신이 꼬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문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창문이 뻑뻑하고 여닫기가 힘들잖아요. 거기 귀신이 좋아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면 조금 시큼한 냄새가 나지요. 귀신이 꼬여요. 그래서 이 귀신은 사람과 달리 그들의 취향에 따라서 머무는 곳이 아주 특이합니다. 대개는 후미진 곳에 자리 잡고 특히 좋아하는 물건이 있으면 거기에 딱 자리 잡아요. 그들이 좋아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대개 못 쓰게 된 바가지라든가 낡은 쓰레기통이라든가 망가진 빗자루라든가 거기에 딱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대개 이런 지저분한 쓰레기통과 빗자루 등을 구석에다가 딱 처박아 놓잖아요. 백발백중 거기에는 귀신이 꼬입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귀신이 곧잘 머무는 곳이 있어요. 장롱 속이나 화분 등 우묵한 곳에. 그리고 대들보 위의 공간이라든가 다락문 틀 사이라든가 쌓아놓은 이불 속이라든가 사진 액자 뒷면이라든가 오래된 벽지에 찢어진 틈 사이라든가 혹시 여러분 감추어둔 돈 있어요? 쌈짓돈? 거기에 반드시 귀신이 딱 머물러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은요, 뭐 옛날과 달리 이런 놈들도 지금 21세기를 지금 살아가는데 여러분 벗어놓은 옷에도 딱 귀신이 꼬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좋아하는 게 인형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좋아해요. 저는요 교회 안에다 절대 좋아 갖다 놓지 말라고 그래요. 그 귀신이 좋아하는 것이 좋아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예. 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귀신이 있는 거를 잘 아느냐? 나의 신이 가르쳐줘요. 저도. 나의 신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 가르쳐 주셔요. 예.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면은 한 번은 어느 무당집에 들어갔는데요. 남자가 이제 법사지요. 남자 무당은 법사라고 그래요. 이 법사가 법당을 이제 차린 지 한 3개월 됐다 그러더라고요. 왜 신을 받게 됐느냐 그랬더니 어린이집 운전 기사를 했어요. 기사를 하면서 이제 신병이 온 거죠. 신병이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오는 병이란 말이에요. 난치병, 고질병, 뭐 이름 모를 병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늘 아프니까 이렇게 내림굿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이야기했어요. 법사님, 내가 첫 손님이죠. 그랬어요. 아유,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제가 3개월 됐는데 선생님이 처음 손님이라는 거야. 그래요? 쭉 이렇게 법당을 보니까는 대신 할머니가 안 들어왔어. 대신 할머니가 들어와야 점사를 쳐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법당의 탱화를 보면은 대신 할머니가 꽃갈 모자 쓴 할머니 있어요. 부채 들고. 그게 대신 할머니 점사를 쳐주는 할머니예요. 근데 탱화는 갖다 놨는데 이 사람 영 속에는 대신 할머니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법사님, 대신 할머니가 안 들어왔는데 점사 치면 되느냐. 그래서 손님도 안 오는 거다. 왜냐? 손님도 동자가 보내주는 거다. 오다 가다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다. 손님 끌어주는 것도 동자 귀신이 다 끌고 오는 것이다. 대신 할머니가 안 들어오는데 그 치면 되냐? 그 신엄마가 누구냐? 너 이거 가리 자시해야 된다. 예? 다시 호주 쳐내고 가리공소 다시 받고 새롭게 해야 돼. 너 얼마 줬어? 1,500만 원 줬대요 그때.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해줄 테니까 300만 원만 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300만 원은 농담이고 내가 일체 이론 한 장 안 받고 이거 법당 쳐줄게. 당신은 이 길을 가면 안 될 사람이야. 그냥 눌러줘도 되는데 이 신엄마가 돈 욕심에 1,500만 원 받고 당신 버렸어. 아니 대신 할머니가 들어와야 점사를 치지 이 법당만 차려놓는다고 되냐. 정말이다. 내가 우한풍파 질고 없이 정말 뒤집어지지 않도록 내가 다시 가리해 줄게. 그 전화번호를 주고 왔어요. 전화해라. 일주일 안에 전화해라. 근데 전화가 안 와. 그래서 찾아갔지요. 찾아가니까는 없어졌어. 물어봤지. 어떻게 밤에 이사 갔대. 야밤 도주한 거지. 이제 혼날까 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대신 할머니가 있는지 없는지 내 눈에 보였느냐? 안 보였어. 그런데 어떻게 알았느냐? 나도 모르게 짓거렸어. 짓거렸는데 맞아.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뭐 빙의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불교에서는 빙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무속에서는 귀신 들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예. 귀신 들림 이런 거. 예. 원래 그 빙의라는 것은 그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중 인격 장애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한 사람의 몸에 여러 명의 인격이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다중 인격 장애라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은 현대 의학으로는 치료가 안 되죠, 사실은. 예. 근데 이것도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정말 귀신이 들려서 오는 빙인가? 아니면은 어떤 그 육신의 허약으로 인해서 오는 빙의인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봐요. 목 그래요. 목. 쉽게 말하면은 한자로 목자를 쓰죠. 목. 원래 그래서 명리학을 풀어보면은 이게 쭉 나와요. 저는 명리 심리 상담사 1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로 심리 상담사 1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수지리사 1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 공부했느냐? 무속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요.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 알기 위해서. 그래서 명리학에서는요. 빙의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이 목이라는 것은 간을 말이 우리 사람의 간이 있잖아요. 간이 약해가지고 발병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 체질은 뭐냐? 화를 자주 내며 난폭한 그러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름 풀어보면 나와 명리로. 예. 그 다음에 화는 뭐냐? 이게 심장을 말이에요. 심장. 화가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명리학을 풀어보면은 이제 심장이 약해서 발병하는 경우가 있어요. 빙의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헛웃음을 웃고 무슨 말을 하든지 웃기만 해. 웃기만 해. 이런 사람들은 심장이 약해서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토는 뭐예요? 위장. 이건 이제 위장이라고 그래요. 위장이 약해서 그래요. 이런 사람은 뭐냐? 생각을 많이 하고 남을 의심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빙의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금.
금은 보통 이제 폐를 얘기해요. 폐. 우리 인간의 폐가 약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자주 울어. 예. 그러면서 물수자. 이거는 이제 신장이 약해서 그래. 신장. 예, 신장이 약해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신장이 약한 사람들은 두려워서 바깥 출입을 잘 안 하고 누가 막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런 이제 기운이 약해서 작용하는 빙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실제 귀신 들린 빙의도 있다고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앞으로 치유 사역을 하려면은 볼 수 있어야 돼요. 빙의도 만성 빙의도 있고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속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를 딱 추구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빙의 걸리기 쉬워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귀신이 역사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무속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윤회, 죽은 다음의 세계가 늘 궁금한 그런 정신의 소유자도 있거든요. 거기에 관심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귀신이 좋아해요. 또 여러분 하는 일이 매번 실패하여 가지고 되는 일이 없고 마음의 중심을 잃은 사람들 있죠. 귀신이 좋아합니다. 또 종교나 불심이 지극히 강했거나 도학을 공부한 조상의 후손들 이런 사람들도 귀신이 좋아해요. 또 초능력자의 얻은 무당, 목사, 스님, 종교인 후손 할 것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후손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 모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영향 받습니다. 그거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목사님들 됐잖아요. 목사님들 사주 풀어보면은 종교인 사주가 나온다니까. 그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 사주 풀어보면 종교인 사주로 나와. 근데 다 종교인 사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같은 쉽게 말하면 같은 사주래도. 왜냐? 태어난 일시가 달라. 그렇죠? 그래서 생년 월 일 일시 그거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르신들은 몇 시에 태어나는지 아세요? 거의 모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산부인과 가면은 의사가 아기 수첩 다 줘.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까지 기록하지요. 산부인과 가면 요즘 젊은 아기 수첩 있어요. 몇 시에 태어났다까지 기록해 준다니까. 근데 어른들 세대는 그게 없잖아. 근데 그것도 알 수 있어요. 모르는 분들은 알 수 있다니까 몇 시에 태어났는지. 어떻게 하느냐? 잠자는 모습 보면 알아요. 잠자는 모습에 따라서 이 사람 태어난 일시가 딱 나와. 이거는 스님도 모르고 무당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고 나만 알아. 그래서 또 모진 질병에 시달리거나 항상 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늘 시름시름 아픈 사람들 있죠. 여러분 이거 신병이라고 보셔야 돼요. 약은 먹어도 안 낫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많다니까는. 여러분 그게 신병이에요 사실은. 그 왜 그러냐? 그 가문의 후손에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집안의 후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과거를 모르면 치유가 안 된다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늘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다 신병이에요. 그리고 꿈을 꾸는데 현실처럼 너무나 잘 맞아. 예. 그리고 신체의 일부분이 자주 떨리고 마비나 경련이 일어나는 사람들 있죠.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끝이 없는 사람들, 결혼에 자주 실패하거나 인연이 없어가지고 결혼 성사가 잘 안 되는 사람, 역학, 점성술, 주역에 관심이 많고 그런 종류의 책을 자주 읽는 사람, 의사도 아닌데 아픈 환자를 보면 고쳐주고 싶은 사람, 명문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잘 안 되고 세상과 인연이 없는 사람, 이게 다 신병이에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그거 다 신병과 관계 있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물론 다 빙의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빙의인지 아닌지 또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교회가 모르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무속 사역만 알아. 지난번에 용사님 그런 말씀하셨다고요. 유일하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찾아간 사람이 바울이다. 다른 사도들은 안 찾아갔어요. 유일하게 그 현장을 찾아간 사람은 바울밖에 없다. 그 설교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서 무속 사역도요, 잘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초창기에 많은 무속인들도 돌아오고 유목사님 늘 말하세요. 500명의 무속인이 돌아오고 막 한때 붐이 일어났어. 근데 붐으로 끝났어. 지금 세 보니까는 요 500명이 다 어디로 도망갔는지 안 보여. 어디 갔을까? 원래대로 돌아간 사람 많아요. 거기에서 유일하게 돌아와가지고 목사된 분이 한 분 계셔. 조사랑 목사님. 오늘 여기 참석하셨죠? 예. 이게 그냥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거 아셔야 돼요. 왜냐? 저도 무속사역 하면서 무속인들이 당하는 그 저주들이요. 똑같이 공격해 오더라고요. 진짜예요, 여러분. 뭐 소위 말하면 우리가 무속용어로 무속인들이 겪는 과정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몸으로 치고 들어와요. 몸으로 치고 들어온다는 거는 난치병, 불치병, 고질병, 이름 모를 병으로 고생하는 거야. 나는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가면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신경제 하나 줘주고 끝나. 나는 아파 죽겠어 왔는데. 여러분 신병이라는 거는 일반 병 들어서 아픈 거하고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안 아파 보셨죠? 응? 그 정도로 몸으로 치고 들어온다 그래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거기다가 두 번째가 뭐냐, 금전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질을 다 걷어가 버려요. 응? 그래서 숟가락 하나도 안 남기고, 응? 그래서 무야, 그래서 무속, 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야. 다 거들라. 응? 그래서 교회 어렵게 하고 교회 경제 어렵게 하고 자녀들 건드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무속사역 딱 갔다 오면은요, 아무튼 갔다 오는 날은 무조건 부부싸움 일어난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나는 이제 무속사역 안 해요. 왜냐? 아니 안 갔다 오면 괜찮은데 무속사역만 갔다 오면 부부싸움 한대. 그래서 안 가기로 했어요. 심지어는 무속사역 하는데요, 무속인들이 돌아왔는데 교회를 다 뒤집어 놓는 거야. 그냥 교회 다 그냥 거덜나 가지고요 없어진 그런 교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영적 싸움이 뭔가를 모르면 당하게 돼 있어요.
아니 저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오더라니까는요. 그래서 저는 결단 내렸어요. 좋다. 네가 교회를 건드리고 우리 가정을 건드리고 후대를 건드려? 좋다. 내가 네 새끼한테 네 새끼 귀신 새끼가 누구야? 귀신 들린 무당들 아니야. 내가 한 집 갈 거. 내가 오늘 2집, 3집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올 거다. 한 집 갈 거 나 건드려? 내가 오늘 한 집 갈 거 3집, 4집 간다니까. 그래서 네 새끼 내가 죽인다니까. 이 결단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초창기 때에 저 당진 서산이죠. 서산에 무속 전도학교 제가 강의를 나갔댔어요. 월요일마다 야간에 메시지하고 아침 나절에는 오전에 일찍 오셔가지고 같이 자기네 사역자들하고 무당집 이렇게 사역해달라고 그래서 뭐 아침부터 가서 사역하고 오후에 7시 메시지하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아주 영향력을 끼치는 법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분은 원래 천주교 출신이더라고. 천주교에서도 신이 들어가지고요. 많은 자기 신도들 점사 봐주고 신부 점사도 봐주고 그랬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을 받고 법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이제 들어가게 된 거야.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사실은 우리 목사다. 우리 법사님 좀 차 한 잔 마시러 왔다. 그래서 들어오세요 그래요. 차를 끓이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들 차만 드시고요. 그냥 가주시고요. 절대 종교 얘기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눈치챘지. 차 마시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왜 종교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은요. 우리 세계에 주리를 틀러 다니시는 목사님이시네요. 그러는 거야. 거기서 확인했죠. 하나님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그 결단에 다니엘이 뭘 정하여? 뜻을 정하여. 아니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하셨대. 그런데 그 응답을 하셨는데 며칠 걸렸을까? 21일 걸린 거예요. 그게 다니엘 21일 기도야. 영계에서 사단이 딱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뜻을 정한 순간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그 응답이 오기까지 영계에서 사단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가 동원되어서 그 응답을 다니엘에게 가져가죠. 그게 21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결단, 뜻을 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라 그랬는데, 자, 무덤가에 거한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과 사회를 등지고 홀로 절망과 죽음의 장소에 머물기를 좋아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 해요? 더럽고 사납다 그랬어요. 더럽고 사납고. 여러분 2절 8절에 보면은 말씀과 같이 귀신은 더러운 영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깨끗한 귀신은 없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자는요 말과 행동이 더럽고 추잡하며 음탕하다 그 말이에요. 예.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은 옷을 입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벗는 문화는 더러운 귀신의 문화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렇게 노출이 심한 사람들 있죠. 노출이 심한 사람들. 우리가 그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규정해요. 성에 만족이 없는 사람 그래요. 네. 성적으로 만족을 못 느끼는 사람이
노출이 심해요. 왜냐 저는 상담을 10년 이상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접목시킵니다. 그래서 번는 문화는 더러운 귀신의 문화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번는 사람들 보면은요, 노출이 심한 사람들, 저분은 만족을 못 느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진단하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질환자도요, 우리가 두 종류로 보시면 돼요. 귀신 들린 정신질환자가 있고, 어떤 그 심리적으로 문제가 와서 정신질환을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이상하면 무조건 귀신 들렸다 이러면은요, 그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목사님들을 우습게 보는 거야. 그거 아셔야 돼. 그거를 어떻게 진단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실제 귀신 들려서 정신 문제가 왔느냐, 아니면 어떤 심리적인 문제로 이렇게 정신 문제가 왔느냐, 그거를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제대로 치유하려면. 특징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 정신 문제로 어떤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처로 인해서 오는 이런 이제 정신질환자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쭉 가면은 반드시 귀신이 역사해요, 사실은. 예. 그런데 표시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귀신 달린 사람은 여러분이 분별해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을 봤어요. 여러분을 봤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이상하게 알아맞혀줘. 당신 어제 이런 일이 있었지요. 뭐 했지요. 다음에는 당신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니, 처음 봤는데 알아맞힌다니까 요거는 100%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제3의 소리를 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 본연의 목소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 목소리, 할아버지 목소리, 어떤 다른 조상의 목소리를 내요. 쉽게 말하면 목소리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100%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이 이제 딱 신이 실리면은, 동자가 실리면 무슨 목소리? 애기 목소리 나오는 거야. 예? 그 동자가 시키면은 막 하면서 막 인형도 사주고 막 해서 사주고 과자 사줘, 신발 사줘 막 그래요. 이렇게 동자가 실리면 애기 목소리를 내요. 남자 법사도 쉽게 말하면 이제 이게 여자 신령이 실리면 소위 여자 목소리를 내잖아요. 이렇게 이런 목소리를 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제3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분이 그거 딱 들어보면은 분별할 수,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7배 이상 힘이 있어요. 그래서 거라사 거인은요,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 쇠사슬을 어떻게 했다고요? 끊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그러한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축사사에 가면은요, 장정들이 이 귀신 들린 환자 양팔 양손 잡아도 어떻게 해요? 확 밀쳐낸다니까. 그 귀신 들려서 그래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거는 100% 귀신 들린 사람이고,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또 정신 어떤 신경성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진단해라. 예. 자,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죠. 아까 이야기했죠. 예,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5절에 보면은요. 자기 자아를 학대합니다. 자아를 학대해요. 자, 그런 가운데에 오늘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보고 즉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잖아요. 예. 왜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야 모든 더러운 것들이 함께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라고 이렇게 말씀하니 단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사람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악한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무속 현장에 갈 때에 그 사람들하고 싸우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막 용감하게 막 싸우려고 그러는데 싸우면 안 되고 무당 배후에 있는 그 사단을 우리가 꺾고 이 무당에게는 이유 없이 한 번쯤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지 이 사람들하고 어떤 육신적으로 싸우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 대신 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은 결박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영적 싸움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 현장에 들어가서 관계를 잘 하시고 거부하면 다음에 기약을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전체 초창기 무속 사역을 하는 거 보니까는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막 싸우러 들어가. 그러면 그 다음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받아줘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는데 이 현장에 들어가면은요, 여러분을 딱 보는 순간 알아요. 교회에서 왔지요? 알아요. 왜냐? 귀신이 알려줘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마에 딱 인을 쳤거든. 사단은 그거를 봐. 그래서 귀신이 어떻게 알려주느냐? 여러분 딱 보면은요, 귀신이 무당한테 딱 십자가 보여줘요. 십자가를 보여준다니까는요. 그래서 교회에서 온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는요, 그 십자가 이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 사역하는데 십자가 보여야 되겠어요? 안 보여야 되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보이면 쫓겨나. 보이면은 복음도 못 전하고 들어가 앉지도 못해. 보여도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 나 점치러 왔어요. 복채 주고 그러면 돼. 근데 어느 때까지 복채 주고 그럴 거야? 그렇잖아요. 돈 많어? 여러분. 우리 사역은 안 보여야 돼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시로 기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사단의 눈을 딱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 보여. 그래서 우리 김양선 목사님하고 이제 한번 들어갔는데요. 커피 마시러 왔다. 누구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잠깐만 물어봐. 부엌에 가서 커피 끓여. 이거 뭐야? 접신하는 거예요. 귀신이 돌아. 이게 여러분 이게 오줌 지리는 게 아니고 이러면 귀신 들어온 거예요. 접신하는 거야. 귀신이 걔 대화하는 거야. 할아버지 누구세요? 안 가르쳐 주거든. 안 가르쳐 줘요. 그 커피 내주고 계속 누구세요? 어디서 한마디 하지. 야, 그렇게 연금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점사 친다고 그러느냐? 한번 혼내주고, 예, 그리고 거기서 또 복음 전하고 나오고, 예, 안 보여야 돼요. 또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왜 목사님 들어가면 목사님 밝히세요. 그래요? 그럼 한번 밝혀보지요. 그래, 우리 총무 목사님, 이수대 목사님 내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목사라고 하고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랬어요. 앞에서.
야, 똑똑똑똑 그래. 누구세요? 나 목사입니다. 목사님 여기 왜 왔어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쫓아내는 거야. 그런 거예요, 이 현장이. 예. 그래서 사탄을 속여라. 여러분 사탄을 속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들어갈 때 오리엔테이션을 꼭 하고 들어가는데 휴대폰 진동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잊어먹어. 들어가서 이제 우리 조장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딱 증거하려고 그랬는데 삐리리리릭 전화가 와. 이러면 뭐예요? 영적 분위기를 흩어놓는 거야, 그게. 그 사람은 왜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으로 약해서 그래요, 그게. 거기에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도 진단할 수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미리 다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딱 선포하는데 보살님 화장실이 어디야? 또 이래. 그러면 이제 분위기 흐리는 거예요, 그게. 왜냐? 귀신이 방해 작업하는 거예요. 이게 못 듣도록. 그리스도 못 듣도록. 여러분 우리가요 그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삼직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그거를 보셔야 돼요. 이 무속인이 그리스도라는 삼직을 들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어떤 사람은 막 떨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머리 아프다고 그러고요. 안 듣겠어요. 가세요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뒤로 자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현상들을 잘 보셔야 돼요. 멀쩡하게 있다가도 그리스도 선포할 때 손이 팍 떠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이름의 권세 체험하셔야 돼요. 신자의 축복이 몇 개죠? 7개. 저는 늘 강의를 합니다. 저는 지금도 들어가면 하나님 1, 2, 3, 4, 5, 6, 7번입니다. 그래요. 누가 아시지? 하나님이 아시지? 1, 2, 3, 4, 5, 6, 7번. 저는 이 현장에서 신자의 축복 7가지를 진짜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강의 듣고 여러분들이 생전에 안 하다가 오늘 송 목사님이 그 현장에 들어가면 하나님 1, 2, 3, 4, 5, 6, 7번입니다 한다 그러더라. 좋다 나도 하나님 1, 2, 3, 4, 5, 6, 7번입니다 했어. 차이가 뭘까요? 맛본 사람이 1, 2, 3, 4, 5, 6, 7번 하고 맛도 못 본 주제에 지식으로 들어가지고 1, 2, 3, 4, 5, 6, 7번 하고 역사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는 다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현장에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낙심하지 마시고 이번 캠프를 통해서 체험하시라 그 말이에요. 체험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그 절대성, 그리스도의 당위성 이런 것들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은 무속에는 사랑하고 악한 귀신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미 메시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흑암 꺾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주셨으니까는 이제는 듣고 배우기만 했는데 오늘은 뭐냐? 그거를 사실적으로 확인하는 현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 보시러 가면 돼요. 그리고 오늘 식사 끝나고 우리가 현장에 갔다 와서 포럼을 하면서 또 여러분 궁금한 것들 질문하시면은 제가 다 대답해 드리겠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본전 뽑고 가셔야 돼. 그렇지? 나는 내일 가면 그만이야.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지역 살려야 되니까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살. 그 텔레비 방송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미 여러분 권세를 주셨으니까는 확인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차근차근 영적인 이러한 세계와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역을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캠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